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설교 실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선을 떠나가지고 3년째 시조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 실력이 줄고 있음을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대신 다른 게 늘고 있습니다. 유머가 늘고 있습니다. 설교 실력으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기뻐해 주셔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충청도 분들이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나 충청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오늘 그럴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기쁨으로 목회를 하다가 더 기쁨으로 시조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죠? 약간의 목소리가 좀 갈라지고 있는 원래 설교도 잘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부족해도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시조사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세요. 제가 어디 교회를 갔더니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후배님한테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시조사 사장님이 다녀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목사님이냐 했더니 남목사님이 아니고 성목사님이라고 하더라. 절대 어디 가셔서 사장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목이고요, 편집장이고요, 편집국장님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오늘 정확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 합니다. 제가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 또 이런 걸 하러 갔어요. 갔더니 안실학교 시간에 뭘 하냐면 3040 반도에 저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기는 아무 데나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래서 갔어요. 갔더니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라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반이.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갔는데 그 전주가 뭐 야외배였대요. 야외배를 갔다 오느라고 한 번 빼먹었답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뭐 눈빛이 어떠냐면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내 가슴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눈물로 얘기했을까요?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감동이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무엇이 이 사람들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보니까 뭐가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큰 빛도 아니고 이게 큰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 시대의 소망 작은 빛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빛에 감동 많이 받으세요? 작은 빛에 감동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나누는 이 시조는 큰 빛입니까? 작은 빛입니까? 작은 빛이 좋은 겁니다. 큰 빛도 좋은 겁니다. 그죠? 예언의 신도 좋은 겁니다. 그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뭘 하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여기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생긴 거는 모르실 겁니다. 원래 생긴 대로 살지, 생긴 거는 다 그렇게 안 생겨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겉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이긴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다 고난 당해서 감사하십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라서 괜찮으세요? 사탄이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 모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조사에 와서 일하는 동안 사탄이 저를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여기에 제가 오타를 몇 개를 만들 것 같으십니까? 정확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 한자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매우 센 말을 합니다.
네가 뭐 목사냐? 뭐 이렇게 편집장 맞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충격이 막 이렇게 막 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쉽지 않게 살고 있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이 네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 현재 시조사에 와 있는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멋집니까? 4년째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좀 그래 심각하니까 적겠죠, 그죠? 그 교회는 안 보여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짓고 났더니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이 교회도 똑같은 때 지은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최 집사님, 예? 맞아요? 최 집사님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6년 있었는데 이 동안 있는 동안 행복했겠죠? 예, 무척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향악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다행히 너무 6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 했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 여기가 윤대중 목사님 장로님 여기서 한 번 뵌 적 있어요. 예, 조치원 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서 뭐 하다가 끝났냐면 빚 갚다가 끝났습니다. 5년 동안 빚 갚았습니다. 6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5년째까지 빚 갚았습니다. 헌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당했을까요?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해방이다. 이 해방감을 맛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보고 헌금에 대한 설교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교회를 지은 지가 4년이 됐는데 앞으로 몇 년 있다가 헌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있다 헌당할 거니까 9년 걸릴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헌금 설교만 계속하면 교우님들이 다 정신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장로님 오셔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년째 만에 이 교회에 헌당했습니다. 교회 이쁩니까? 예. 안 부러우실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면 더 우리 교회 더 좋아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옆에 저기 주차장 저거는 제가 있을 때 생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가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간 거는요, 제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행정위원회 가서 우는 집사님이 강력하게 젊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뽑혀갔습니다. 6년 살다가 더 이상 그분의 기도응답이 끝났는지 시조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죠? 행복합니다. 시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만들으래요. 제가 한 겁니다. 교회 지남에 보시면 요거 광고 나가 있고요. 9월에도 나가 있고요. 저거는 그냥 5개월 동안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하도 안 써져서 휴가 냈습니다. 근데 안 써지는데 휴가 내서 쓰면 잘 써질까요? 저 기도 한편 한편에 제 25년의 목회에 많은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 가서 했던 기도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걸 다 담았습니다.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게 돼서 나갔는데 하여간 뭐 이거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러면서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무엇인가의 목표를 두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평 하면 무슨 축제가 유명합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 안 가봤습니다. 국향대전 가보셨습니까? 저기서 하는데 가보신 분?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국향대전이며 나비축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분이 원래 KBS PD였습니다. 이분이 다큐멘터리에 찍게 됐어요. 뭐에 대해 찍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갖고 이 나비에 대해서 찍다가 이분이 군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3만 명이 사는 동네 군인데 이 안에 사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뭐 그냥 우리끼리 사는 동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뭘 만든 거예요? 나비 축제를 하게 했습니다. 나비 축제는 계속되는데 이분은 계속 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이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14년 된 이 시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내년에 115년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시조는 끝났다.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시조는 어떻게 됐다고요? 문 닫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어제 저녁에 제가 6번에 나온 것들을 다 읽어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보이세요? 암담해 보이세요? 밝은 미래가 보이세요? 예? 진짜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갔더니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부터 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략받았답니다. 그때부터 예언의 신을 읽었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만나본 친구 중에 그 친구는 탁월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만에요? 2년 만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꿉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오늘 쓴 그 종이 면류관 아니고 어떤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써야죠. 그렇죠? 혼자만 쓰면 안 되겠죠? 같이 쓰셔야 되겠죠? 별 몇 개 달렸나 서로 경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충청도 사투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하늘나라 가서 충청도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지 않을까, 저 약간 상상이 됩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모여볼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뭘 찾으러 오셔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오십니다. 누구 찾으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가서 하면 손이 좀 얹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찾으러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나만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걸 몇 번 들 건데 제가 몇 번 들다 내려놓고 끝납니다. 누구 마음이 달렸어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 사람이 나만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이 장위동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이렇게 믿음대로 사시려고 하시는 게 확실히 보여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맡기셔야 돼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빚 갚는 게 사람의 뜻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빚 얘기 더 길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누가 보고 들을까봐 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근신하러 깨워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희 소망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낙담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과 동역자가 됐어요. 그죠? 주님의 극기와 희생, 그분의 인내와 사랑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읽기가 쉬워요? 예?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안 하고 있기가 쉬워요?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했느냐, 이게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됐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명상하다 온 것 같아요? 안 하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오늘 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하늘나라 좋아하거든요. 하늘나라 가야 되거든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애들도 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물려주셨거든요. 저도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늘나라 빨리 오면 좋겠어요. 물려줄 게 없는데 아들이 아빠 뭐 했어? 할까? 아빠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은 예수께서 그대들에게 지라고 명하신 멍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안락을 추구하므로 영혼들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멸망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우리는 잠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나야만 한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내고 그분들로 하여금 얘는 괜찮습니까? 깨어나라 했더니 깼어요?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깨어 사탄의 유혹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능력을 받을 필요를 깊이 느낄 수만 있다면 고귀한 승리는 누구의 것이요? 그대의 것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 싸움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를 느끼면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필요한 일들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예요? 얻게 될 것이다요? 과거 거는 다 잊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얻은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시조에 뭐가 나왔는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만든 겁니다. 첫 번째, 희망. 뭐가 희망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전쟁이 났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전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어요.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난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거 전쟁에 대해서 다룰 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 안 끝난 겁니까? 안타깝게도 안 끝난 겁니까? 안타깝게도 안 끝나서 지금도 또 11월 후에인가 12월인가에 지금 원고를 받았더니 그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전쟁 얘기. 여러분, 신앙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뭐 기다리자 이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이겁니다. 시조가 뭐 담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종말을 대비하라. 누가 오신다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끝나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쉼 언제 누리십니까? 안식일에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얘기 다룬 겁니다. 벅찬 각신,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슴이 벅찹니까? 제 가슴 벅찬 확신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죠. 딴 거 있겠습니까? 시조에다가 담는 거, 복음 담으려고 하고 있다는 건 뭐 만드는 것 같아요? 전도지 만들려고 한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과학의 기쁨과 발견의 기쁨 이거 만들었어요. 왜 다뤘습니까? 요즘 창조 과학인민이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은 아니랍니다. 창조 세계 탐사, 창조 과학이 아니고 창조 믿음 뭐 이런 거랍니다. 근데 과학하고 너무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창조 아는 단어 쓰려면 이거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뭘 달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 써놨어요. 과학이 뛰어넘는 일이 부활이다 입니다. 그리고 9월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조가 잘 팔릴까요? 가건이 잘 팔릴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좀 덜 팔리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진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보낸다니까요. 안 받는다고 물론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죠?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차이를 제가 살펴보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이 진리의 기별이 환하게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통하여 정말로 한 명 한 명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빛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 보이지만, 그죠? 부족해 보이는 거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살아주는 것도 알아요. 결혼도 못 해갖고 1년 동안 혼자 목회한 것도 집사람이 알아요. 결혼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삼봉교회 데리고 가는데 논만 보여요. 성문면이라는 데가요, 전국에서 논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데가 그런 데서 쌀이 더 많이 나는, 사람보다 쌀이 많아요.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문서전도 한다고 어떤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이런 거 들고 가자고 해갖고 갔어요.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논을 향해 가더라고요. 논을 지나니까 사람 집이 나타나요. 제가 그런 데서 목회안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7 먹은 아들과 25살 먹은 딸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죠? 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삶에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 싹 사라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세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여기 여행 갔다 왔습니다. 가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좋다 했을까요? 이런 데를 데려왔나 했을까요? 뭐 이런 데를 데려왔나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다 뭐냐면 뭐 생기다 만 거 막 다 부서진 거 막 해놓고. 그래갖고 이거 예수님 계실 때 있던 겁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4세기경 있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언제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0년 뭐 이렇게 돼. 4년 뭐 이렇게 BC 4년부터 해갖고 AD 31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4세기에 만들었대요. 5세기에 만들었대요. 뭐 어떤 걸 갔더니 뭐 이스탄불 갔더니 거기는 뭐 성소피아 성당 보여주면서 이거는 뭐 더 십자군 전쟁 뭐 이때 이 얘기만 들으니까 내가 여기 왜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런데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곳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시조를 보시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뭐 할 거라고요?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자랑하는 일이 아니고 부득불해야 될 일로 주셨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복음의 거대한 빚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계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는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는 계획을 세우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뱀에게 물리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세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떠난 다음에 여기 와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는 못하는데 누구나 하고 계세요? 저 말고 다른 믿음의 가족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한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분들의 자손들까지 이 복음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물려주신 믿음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요 분명합니다. 예, 모세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서 살지 않았고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그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늘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심사가 하늘에서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심사를 바꾸셔야 될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너무 이 땅에만 두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했냐, 어떤 직업 가졌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을 시조가 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 방법이라면, 한국의 시조사가 있는 목적이 정말로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필진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사울의 처음, 사울 왕의 처음. 믿음이 좋았습니다.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렸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기 질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시기 질투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욕심과 결합하여 왕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광과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고 파멸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자기 욕심이 자라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만들어 놓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 그 일을 여전히 헤매고 있다면, 내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만족시켜주는 일을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현재 불행하면 불행한 거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에요.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디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행복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요거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맞춰야 되는데 할 시간은 다 됐고, 원래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길게 해요.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하여튼이 뭐 이런 게 나와요. 화면이 막 이렇게 튀어요. 제가 이거 보고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동받았게 생겼죠?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봤어요. LED인데 투명 LED예요. 이게 실제로 순천만에 설치되어 있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책을 만드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왜 되냐면 선지자가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읽어요? 읽어요. 핸드폰을 읽어서 그렇지 뭐 안 읽어요. 여러분 출판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앞에 파란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must가 있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한국말을 번역하실 때 하신 일이 반드시는 안 쓰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안 써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가을 낙엽처럼 뿌려라 한다는 얘기만 해도 감동을 받고 그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반드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조 읽으실 때 이렇게 읽는 분 보셨습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시조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디 갔더니 교도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침묵의 사자 시조를 보내자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쳐왔어요. 이게 요즘 거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현장에 가고 지워지지 않고 매달 찾아가는 시조. 매력이 있습니까? 술주정 비행이 아버지 밑에서 엄마를 대신해서 상계를 책임지느라 보따리 장사 아니 아버지 대신 보따리 장사 이게 제가 말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애를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여자분이 시집을 갔더니 시아버지 화투, 시어머니 화투, 남편도 화투 하는 그 집에서 눈물로 살다가 시조가 집에 옵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배달이 돼가지고 이거 보다가 우편물을 보면서 보물을 찾듯이 하다가 일반 잡지가 아니고 힘든 인생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뭐에서 발견했다고요? 시조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두 해 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시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의 모든 눈물을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울고 슬퍼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찾고 계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번쩍 듣지 않으셔도 될 거야. 그리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뭐 얼마나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니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안 받으신 분이 계실까 봐 뒤에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안 받으신 분은 자원해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12만 명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은데 그죠? 예? 이 사람들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요나가 어땠다고요? 하루 만에 끝나고 나서는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 114년 된 거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제가 새생명이라는 잡지도 있었고 뭐 여러 잡지들이 있었더라고요. 신앙 잡지들이에요. 선교 잡지입니다. 얼마 몇 개나 만들고 끝낼게요. 25개 만들고 끝내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대단한 겁니다. 전쟁통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 전쟁 났을 때 일본 복음사에 가가지고 시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배로 싣고 와서 한국에다가 전합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시조는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분 강계원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산 가서 사시던 분인데, 예? 건달 생활하던 분인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시조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시조는 받았는데 천안으로 이사를 와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시조를 건넵니다. 이거 내가 아는 잡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분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만나고 강의도 듣고 사경에도 들어가서 말씀 듣고 하다가 울고 교인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장기동 교회는 계속 헌신을 높여가고 계시더라고요. 2024년 기대가 되십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어느 분이 오셔서 더 그런 건지 잘 몰라도 목사님이 헌신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도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을 조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함께 고민하며 다 쓰셨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거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옆으로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 함께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계 역사의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 때 전화 없이 일하는 데 분발해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도록 명령을 받았다. 심사숙고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꼭 심사숙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며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재림의 아침 함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